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그 일날을 구한 다윗의 이야기를 살피게 되었죠. 어떤 한계 상황 속에서도 어쩌면 나보다 더 낮은 곳을 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고 아주 섬세하게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다윗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또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성령의 호흡에, 성령의 이끄심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그렇게 한 번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들 그것이 한 번에 다윗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내 주는 것은 아니었죠. 다시 말해 1절에서 승리는 있었어도 2절, 3절 다윗의 인생은 계속되는 환난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니 계속된 스트레스 속에 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많은 압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야 함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아둘람 고레에서 또 광야 요새에서 있다가 다윗이 이렇게 사울이 지치지도 않죠. 이런 악인들은 참 지치지 않아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얼마나 정력이 왕성한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십광야로 피해들었습니다. 우리 19절도 한번 보실까요?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다윗이 이제 십광야에 숨어 있는데 그 10의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것을 보고 기브아에서 통치하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밀고 하는 장면입니다. 한편에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유익과 왕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밀고 하는 장면입니다. 심지어는 23절 보시면요,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울의 결심인데요, 사울이 정말 결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좀 결심했으면 인생의 판도가 달랐을 텐데 미워하는 자를 제거하기 위한 이 사울의 결심은 참 이렇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본문의 다윗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성을 추구하는 한 명의 신자가 겪게 되는 관계 어려움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싹을 자르려고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신자들은 사람들의 시선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온 세상은, 주변은 우리를 살피고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신자의 삶은 유리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리벽은요, 안에 내부의 상황이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어떤 판단과 결단을 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늘 낱낱이 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요, 또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익숙한 관계들과 멀어지게 되는, 혹은 여러 불편한 관계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일상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모든 관계가 다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라 일시적으로 예전과는 다른 관계 패턴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럴 때 메마름과 압박들이 우리의 혈기를 자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혜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혈기가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낙담이 우리를 억누르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광야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자의 외길 인생을 잘 통과해야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처럼 외길 인생을 걸어가는 외로운 순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전달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외길 인생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뜻밖의 위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지금요 다윗이 숨어있는 십광야에 요나단이 이때 나타납니다. 왜 요나단이 왜 이때 나타나죠? 요나단이 어떻게 이때 나타나게 됐죠?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뜻밖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뜻밖의 여러 사람들을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뜻밖에도 성경을 펼칩니다. 그런데 하필 그럴 때 나에게 가장 필요한 나의 삶을 지탱할 위로들이 공급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요 정말 신비한 인물이죠. 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보다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죽여야 돼요. 왜냐하면 왕위가 자기에게 물려받아야 될 것이니까. 근데 요나단은 깨끗하게 그것을 버립니다. 자기에게 줄 것이 아니란 것을 너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오직 다윗 안에 이렇게 품어져 있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를 보고 거기에 완전히 올인하였고 그것을 지지하였습니다. 요나단은요 사울이 그렇게 구석구석 찾아도 찾지 못하는 다윗을 단박에 찾아내요. 그리고 다윗에게 그의 앞길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울도 안다 이렇게 하면서 다독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광야의 외길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홀로 있을 때, 위기에 있을 때, 십광야에서 쫓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절묘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하염없이 우는 경우도 있어요. 하필 그날의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왔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터치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펼치는데 그 말씀에 꽂힙니다. 그리고요 만나는 사람들 혹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뜻밖의 연락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키시고 위로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찬송가 가운데 가사 가운데 찬송가가 아니고 복음성가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정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뜻밖의 위로가 있다. 두 번째요. 또 보시면요. 뜻밖의 문제 해결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27절과 28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 보시면 26절을 보시면요. 이제 밀고를 받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숨어있는 마온 황무지로 내려갑니다. 10에서 마온으로 도망갔는데 이 마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밑에 있고 양쪽으로 봉긋하게 솟은 그런 산지가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 편에 또 군대는 저 편에 그래서 양쪽으로 토끼 잡듯이 지금 그렇게 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토끼의 신세가 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애처롭죠. 완전히 둘러싸여서 그물망으로 포위되었고 확 생포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급박하고 위기의 순간이었습니까? 정말 동물, 덫에 걸려들거나 아니면 포위망을 도망치는 맹수에게 쫓기는 그런 사슴과 같은 눈빛으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다윗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이 시선을 돌리면 안 될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블레셋이 사울이 있는 본거지를 친 것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사울이 급하게 회군하지 않으면 지금 다윗이고 뭐고 온 나라가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울은 아쉽게도 다윗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대단한 그 회복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해결입니까? C.S. 루이스는 우리 신자의 인생을 일컬어 이 예기치 않는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예기치 않는 해결들, 예기치 않는 문제의 어떤 국면의 전환들이 우리 믿는 외길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억눌리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방식의 문제 해법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됨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들이 신자의 외길 인생에 있기 때문에 우리 걸어갈 만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 하나님은 그냥 보호하시지 이렇게 우리의 간이 조마조마해지도록 이런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무엇보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은 죄악에 둘러싸여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두 번째, 이러한 사건들과 이러한 여러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법을 온전하게 배우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다윗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외줄타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들고 낙담될 때, 모든 것이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의 예기치 않게 해결해 주신 것을 보며 우리의 신자의 일생 나를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는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어찌 보면 우리 신자들의 일상의 요약입니다. 관계의 일상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자의 모든 일상을 요약하는 이 순간, 항상 조마조마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항상 두 다리 뻗을 일이 없는 것 같은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의 예기치 않는 위로, 예기치 않는 해결로서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진정한 순례의 길 걷게 하십니다. 오늘도 이 순례의 길 위해서 어찌 보면 외줄타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그런 풍성한 외줄타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보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신자의 인생 외로운 순례길 가운데 뜻하지 않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한계고 어렵고 위기고 하나님 눌려 있을 때 주님의 뜻밖의 위로로서 우리의 심령을 살게 하여 주시고 뜻밖의